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 1서 2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2장 우리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계명이라는 제목을 갖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3절로부터 마지막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뭐냐?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주님을 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계명을 지킬 때 내가 결국 주님을 안다는 증거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결국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래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근데 의인 됐을 때 의인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제 오늘 이제 새 계명이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의인이 되었기에 의를 이루어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이루어 드려야 돼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이루어 드리지 않는 것이 결국 죄예요.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아 의인이 되었기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하는 것이 결국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달에 한 번 더 4월 달에 하나님의 의에 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함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린 영적인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7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를 쓰게 된 목적입니다. 요한 1서를 왜 써야 되느냐는 요한 1서의 목적이죠. 한번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네,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하지 않게 하기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합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을 맞이해야 될 우리들의 존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너의 영과 너의 혼과 너의 육이 점없고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부분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다 사탄에 속는 거라고 그랬죠.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보면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가 해놓고 그거 죄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하나는 죄를 짓게 해놓고 죄에 매이게 만들죠. 참소예요. 두 가지 부분에 다 빠져도 문제예요. 죄로 여기지 않아도 문제고 죄에 매여도 문제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를 스스로 자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모든 삶에 매여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의와 평강, 희락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분명히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생활에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내 안에 어두명이 자리 잡으니까 계속 어둡게 살아요. 지식으로는 진리 안에 자유라는 말 수없이 우리 선포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 진리 안에 자유, 진리 안에 자유를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지 모르는데 내 스스로가 자유가 없어요. 스스로 죄에 매여버렸어요. 아니면 죄에 완전 방탕하든지 방탕이 되든지 죄에 매이든지 결국 이 어두명의 장난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 안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라는 부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에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날마다 확증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나? 라는 모습을 수시로 점검해 보라. 그럼 결국 이거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지난주 말씀을 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말씀적인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결국 뭐냐? 계명을 무엇하라? 지켜라예요.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중요하다. 지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는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요. 근데 2장에 들어가서 2장 15절의 말씀에 하나 말씀을 더 추가합니다. 지키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자신의 모든 신앙을 마지막 점검할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지켜야 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지켜야 돼요.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이에요. 이거 놓치고 있으니까 구원 얻었다로 끝나고 살아가면서 막 살아가는 거죠. 괜찮아 라고 살아요. 그까짓 거 괜찮아, 우리 원래 죄인이니까 죄일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며 내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가 구원파를 잘못됐다고 말하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내 성향 속에서 구원파를 따라가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괜찮아라고 말하면 죄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구원파는 죄 우습게 여깁니다. 영으로 한번 구원했으면 그 다음부터 육으로 짓는 거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한 부분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 1서의 가장 밑바탕이에요. 이것에 대한 염두를 둬야 돼요. 그 영지주의자가 오늘날 말한다면 구원파 다를 거 없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했다고 봐요. 악했다고 봐요. 구원파도 똑같아요. 유병헌이 했던 구원파도 영은 거룩하다고 말하고 육은 악하다고 봐요. 그래서 영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영만 구원받다 되면서 지극히 금욕주의로 나가든지 지극히 방탕주의로 빠지든지 아주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빠져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파가 보면은 유병헌 쪽에 있는 구원파가 있었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도권에 권누가 있는 구원파가 있고 권신찬 목사가 있는 구원파가 있고, 유병헌 구원파와 권신찬이 있는 구원파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권신찬 쪽에 있는 구원파는 금욕주의적인 개념이 좀 강해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유병헌 씨가 있었던 이쪽에 있는 구원파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아픔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을 봐요. 어쨌든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계명을 지키라예요. 계명을 지키라. 즉 죄와 싸워 이긴다. 즉 죄짓지 않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을 지킨다고 말했을 때 이 계명을 지킨다는 이 계명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그것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결국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행함이 필요해요. 구원을 얻었기에 행함을 필요해요. 이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구원은 누구도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행위가 없는 거냐? 아니다. 10절의 말씀에 우리를 미리부터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 일을 이제 이루어 드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바로 이 삶의 모습이에요. 이 부분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이 부분에 대한 모습이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느냐? 아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새 계명이 무엇하다? 아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옛적부터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부터, 이미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지켜왔던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이요. 자, 그런데 새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 말씀 역시 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아멘.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말씀의 의도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안 되면 앞뒤가 틀린 말씀이 돼버려요. 옛 계명이 아니다. 새 계명이 아니다. 내가 너희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다. 이게 죄짓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던, 구약 시대부터 들었던 율법인 바로 무엇이다? 옛 계명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 옛 계명을 무엇으로? 새 계명으로 무엇한다? 쓴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잘 이해해야 돼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새롭다는 이 개념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새 개념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었는데, 옛날부터 있는 계명의 존재가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명을 예수님 스스로가 순종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인정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루어 드림을 통해서 옛 계명을 이제 주님은 어떤 계명으로 만들었냐? 새 계명으로 만들었다. 그게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님이 옛날에 있는 계명을 오늘 내가 이루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관점을 탈 때 이건 다시 또 새 계명이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의 모습을 가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관점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명의 핵심이 뭘까?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근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37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 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은 것은 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여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무엇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무엇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 계명이 그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구약시대 내내 흘러온 율법이며 구약시대 내내 흘러온 선지자들이 전하는 핵심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전파한 것도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이웃 사랑하라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미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웃 사랑을 얘기한 게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지 마.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누가 말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선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지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이요, 선지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자, 신명기 6장 5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아멘. 자,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 어떻게 되나? 표현되어야 돼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예배로 표현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함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표현되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구약의 핵심,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과 선지의 강령인 이 두 계명, 핵심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무엇이다?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끊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로 끊어져 버리고 과부와 고아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흔히 말하면 갑질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정서와 다를 바 없어요. 우리들의 정서와 이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 우상 숭배하면서부터 윗사람과 아랫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반과 상놈이 나눠지듯이 어느 순간 이 모습들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옛 계명을 이어갑니다. 이어가면서 예수님은 친히 그 계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 계명이 결국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데 지금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기에 이제는 새 계명이라고 말하며 결국 계명을 더 강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는 이 옛 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계명으로 만드셨다? 새 계명으로 만드시면서 쓰셨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새롭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다 말할 때 새롭다는 개념을 성경적인 부분 속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히브리적 사고가 그런 사고들인 것 같아요. 수업 시겠지만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인들이 사랑할 때 사라프라는 불로 사용하는 단어와 카타라는 불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똑같이 불이에요. 근데 그들의 의식은 달라요. 새 것이라는 의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한국말은 똑같이 다 새 거예요. 새 것, 새 것, 새 것.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는 의미적으로 단어를 통해서 사용되는 원어의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카이노스라는 원어가 있고요, 네오스라는 원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 가운데 새 것이라는 개념인데 카이노스라는 새 것이 있고 네오스라는 새 것이 있어요. 그러면 카이노스라는 새 것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새 것은 새 것인데 완전히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창조적인 개념의 새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예요.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본질의 변화예요. 어제 것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나아짐으로 변화되는 새 것이라는 개념의 카이노스라는 원어가 있어요. 이건 질적인 변화입니다. 카이노스라는 원어의 개념 속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새 계명의 새자의 새 계명도 똑같이 카이노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카이노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 카이노스라는 원어의 뜻은 본질, 그냥 질적인 변화, 어제보다 오늘이 다른 새로운 영적인 부분 속에서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나아져요. 오늘보다는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내일이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우리의 영성이 더 나아져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네가 자꾸 새로워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누구였느냐? 에베소 2장 2절과 한번 3절 말씀을 봅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본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나는 누구였어요? 어제의 모습이 내 본질이 누구의 자녀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결국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즉 나를 불순종하는 게 누구예요? 결국 지금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내 본질 어제까지만 해도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즉 카이노스라고 하는 본질, 질적인 변화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누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누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자가 됐어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어제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진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때도 새롭다는 게 똑같이 카이노스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 새 것도 역시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라는 것은 전혀 다른 본질의 변화예요. 어제까지도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오늘 완벽하게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가 반면에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건 반면에 네오스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갖는 새 것이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 똑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어제에 나와, 이거 무슨 똑같은 부분이면 본질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존재가 나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때 그 시간마다 3시간인 거예요. 어제로서는 어제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게 어제였을 뿐이지.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 오늘 내게는 현재예요. 이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내일을 가서 보니까 어제 토요일날 이 시간이 어제 시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일 되는 그 시간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내일이지만 내일 그 시간이 됐을 때는 오늘 내게 이 시간 내게 주어진 현재의 3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새롭다라는 네오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네오스라는 개념을 새 것이라고 되어져 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 보면 신선한이라고 해석된 데도 있고 젊다라는 부분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새 그 시간 때문에 신선해요. 이제 막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고 이 의미를 잘 설명한 대표적인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새자라는 단어가 새 포도주 할 때 새 것이라는 것이 나오고 저 뒤로 내려와서 새 부대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새 것이 나왔어요. 근데 새 포도주 할 때 새 것은 네오스예요. 네오스. 그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할 때는 카이노스예요. 자, 무엇이냐? 이겁니다. 포도주는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지금 만든 포도주라는 거예요. 지금 갓 담은 포도주예요. 어제 담은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 갓 담은 포도주가 있는데 지금 갓 담은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어버리면 낡은 가죽 부대가 낡았기 때문에 새 것이 들어옴을 통해서 다 낡은 부분이 터져서 다 결국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가죽, 새 포도주, 지금 막 담은 새로운 포도주는 그가 충분히 발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어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자, 이겁니다. 그럼 뭐냐? 새로운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에서 새 가죽 부대는 변질, 질적인 변화였죠. 본질적인 변화예요. 낡은 것에서 새 것이 된 본질의 변화가 된 새로운 가죽 부대. 근데 그 새로운 가죽 부대에 어떤 것이 부어지느냐? 지금 갓 만들어진 새로운 포도주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를 잘 담아서 충분한 시간 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1년이든 충분한 시간 동안 발효가 되어져서 포도주 맛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성경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봐요. 오늘 이 시간을 모습 봤을 때 어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내일도 똑같아요. 바로 그 시간에 똑같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92편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92편 1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의 존재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세워주고 높여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 뿔을 들쇠의 뿔같이 높이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아멘. 주님이 성권용 목사를 부족하지만 성권용 목사를 자꾸 세워가려고 하고 여러분도 자꾸 주님이 세워가려고 하시면 어제의 기름 부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높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어제 10시간 기도한 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오늘 또 새롭게 이 은혜를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일 위해서는 또 내일 그 시간에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성령의 존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돼 가요. 왜? 내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옛사람이 결국 낡은 가죽 부대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아무리 신선한 성령을 계속 성령께서 성령 충만 원다고 해서 계속 주님께서 부어주고 부어주세요. 맞아요. 주는 우리 기도를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주원이 내가 뺏기는 거예요. 축복 달라고 축복 주신 내가 뺏기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고 낡은 가죽 부대니까. 안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은 부어주는데 내가 가죽 부대, 내가 낡은 가죽 부대, 옛사람 죄성 안에 서 있으니까 계속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포도주가 줄 새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왜? 지금 당장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당장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몰라요. 내가 옛사람의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한 죄성 안에 빠졌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아, 오늘도 성령이 나를 쓰고 있구나. 아니요. 성령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쓰여지는 것은 성령에 의해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말씀할 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친다고 그랬냐? 육체로 마친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쓰여진다?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쓰여지고 있어요? 한편에 정말 맞아요. 한 번, 두 번 어떤 때가 있을 때 주님이 사용하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계속 노닥거리고 계속 나태하고 괴로워 계속 죄 속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능력이 나타나요? 이거 성령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더구나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큰 도전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도 제자들이 말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어제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귀신 쫓았는데 왜 오늘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 맞아요. 앞에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를 잘 볼 때 정말 저 목사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 말씀에 집중하는 신실한 목사냐, 아니면 맨날 뭔가 모르지만 사역이 엄청나게 바쁜 것 같고 뭔가 능력을 근데 계속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할 만큼 바쁜 것 같은데 계속 능력은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열매 봐야 돼요. 정말 열매 봐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누가 봐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은데 계속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계속 쫓아다녀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신실한 목사님이다. 오히려 그분에 가서 기름 부어는 게 낫습니다. 내게 오히려 신선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거 분별을 저도 발버둥 치고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기쁨의 교회를 가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돕는 협력자가 되게 가는 것, 그건 2차적인 부분이에요. 그나마 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위함이고 그나마 거기 가서 이종섭 목사의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저는 제가 살려고 가는 거예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저도 발버둥 칩니다. 팀장할 때도 팀장하지만 팀장할 때도 저 일어나서 여러분 한 번 정도 말하고 기도 받는 사람 가세요, 시다로 가세요 그러고 저 신경 안 씁니다. 왜?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살려고. 제 신실한 진짜 이 마음이에요. 정말 저는 제가 살아야만 돼요. 제가 살아 여러분도 살릴 수 있지. 나도 안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살려? 그러면 그건 가식과 외식이죠. 거짓말이죠. 나는 선지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이도 전마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살린다고 말하며 누구를 살린다고 말합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를 하면서 한 30개인가 쭉 쓴 목사인데 그런 한 가지가 있어요. 네가 목사가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설교하지 마. 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100% 동감했어요.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하라고라? 그건 가식과 외식이에요. 그렇죠? 목회자가 전도하면서 전도를 하라고 해 전도가 되는 거죠. 나는 맨날 뒷바지에서 성도 보고 전도해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분에게는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죠. 근데 이주철 목사님도 그렇게 썼어요. 저는 100% 성감이요. 부족하지만 성건영 목사는 말씀과 기도 안에 전무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전도 얘기는 약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여러분들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족하지만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천발려고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전마지도 않으면서 성도들 말씀에 읽으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나 해 그러죠. 성도들 모르겠습니까? 이 신실함, 이 진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 새롭다라는 개념 속에서 이 부분의 모습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다시 지금 이 순간에 어제보다 나아지는 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새 포도주가 부어지를 원하며 새 가득 부대에 부어지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제의 새로운 피조물로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성경적인 개념으로 본다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죠.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요. 그래서 편지가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열매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화 돼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야 돼요. 이걸 누가 하느냐? 주의 영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하면서 능력은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그가, 능력은 나타나는 그가 또 혈기 속에 있고 또 세상의 음료 속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의 정욕 속에 빠져 있던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움을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적인 부분의 현상만 나타나는 모습으로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읽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에서 주님이 이미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권 속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의롭게 하셨어요. 근데 의롭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합니다. 이게 영화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는 거룩으로 성화, 영화 돼야 돼요. 구원 얻었는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아주 위험하다니까요. 빨리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된 게 잘못되어 온 모습들이 있어서 흔히 말할 때 막 화내고 막 이러면 뭐 흔히 말할 때 카리스마 있다고 그래요. 그 칼 사람 죽이는 칼이에요. 그 칼 좋아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칼이에요. 잘못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한다고 따귀를 때렸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뺨을 때렸다고. 뺨을 때렸는데 그들에겐 잘 순종해요. 근데 정말 어미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도 바울은 우습게 여겨요. 너희들 왜 그러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말씀,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막 화가 나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갈까 그러다가도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끝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섬겨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성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분의 모습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모습을 어떤,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또 본질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변해서 자꾸 나아져 가기를 원하고 있다. 아멘. 이걸 잘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럴 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저 새 사람이 네오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새 사람을,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새 사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라는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또 나는 무엇이 돼야 돼요? 네오스라는 새 사람. 이 시간은 또 새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새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시간. 어제 시간의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내가 그 앞에 있는 새 사람을 때는 네오스예요. 저게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그럴 때 이 순간 이 시간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어떻게 새롭게 할 때, 저 새롭게는 아노, 똑같은 말인데 아노 카이노야. 아니 아노 아나카이오. 그러니까 아나라는 전치사와 카이노스라는 원어가 이렇게 합성어예요. 동사입니다. 동사. 지금까지 카이노스라는 원어는 형용사예요. 새롭게라는 형용사. 이것이 동사화된 게 아노 카이노. 그래서 아노와 카이노스라는 원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카노스와 같은 동의어예요. 보십시오. 이걸 뭘고 말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 시간이다. 이 시간에 새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내가 어떻게 본질상 또 새로워졌다. 어제의 새 사람의 모습이 오늘의 새 사람이, 이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에 또 내가 새롭게 신선한 성령의 기름 받아서 내일의 아비의 신앙으로 신앙이 자꾸 무엇하냐? 자라가는 모습의 새로움을 얘기한다. 이게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돼요. 시간마다 계속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있다. 이 부분의 모습을 똑같이 표현한 게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오늘 새 사람이 되었어도 어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옛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옛사람의 그 흔적이 뭐냐? 아직도 무엇을 따라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요. 또 뭐를 따라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령의 모습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순간순간 계속 옛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는 다니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그 자꾸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성경 읽었으면 됐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얼마나 더 기도하라는 거야? 라고 말하며 자꾸 뒤로 물러가요. 이건 옛사람의 흔적이에요. 여고들은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어줘도 다 무엇한다? 새나간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무엇이 심령이 무엇하게 됐다?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심령, 성경적인 대부분의 모습은 심령 그랬을 때 우리나라 말로 심령 그랬을 때 보통 푸뉴마를 얘기해요. 근데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저 심령은 푸뉴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푸뉴마 플러스 뭐예요? 뭐죠? 그 마음이 뭐죠? 누스인가 누스? 네, 마음. 심령, 말 그대로 마음심과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누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 무엇이 새로워지냐? 영만 새로워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혼도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혼이 당연히 잘 되겠죠. 영이 잘 되지 못하니까 혼이 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그랬어요. 내 영만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영만 잘 되면 된다고 해요. 아니에요. 영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림으로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은 영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혼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육도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해요. 그래야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바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랬고, 죽기까지 싸운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빨리 인식하지 않으면 교회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지상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누구라 그러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그도 분명히 그 바리 종교들은 분명히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들은 분명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히.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카이노스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카이노스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은 어디로 물러가고 있어요? 다시 옛사람의 흔적으로 물러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외식하고 가식하고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잖아요. 의.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함을 감사합니다. 자기 철저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옛사람의 몸을 이를 향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을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런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계속 옛사람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의심해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얘들아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5절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어디 들어갔다고 말하냐? 지옥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지옥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옥 들어갔다고 그래요. 너희들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네가 전도한 그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럼 바리새인이 지금은 없습니까? 성건전 목사 현대판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고요. 가식과 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마누라와 집사람과 아이들은 속일 수 없죠. 가장 가까이 있는 집사람과 함께 아이들은 속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속일 수 있어도 더더욱 나간다면 집사람도 어떻게든 속일 수 있고 아이들도 어떻게든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이를 못해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부른 거죠. 성목사 이놈 새끼야, 너 지금 현대판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죠. 역사적인 기록만 했다면 우리가 상관없다?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이 내가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지금요. 가식하고 외식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왜 가식과 외식이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말씀에서 벗어나 믿음에 떠난 자에 나타난 열매가 가식과 외식이에요.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럼 바리새인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럼 바리새인은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왜 믿음에서 떠났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라. 누구의 말씀으로? 귀신에 의해서 가르침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조상의 유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조상의 유전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책망했어요. 너희가 어찌 조상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 로고스라는 66권의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합니까? 내 경험과 체험과 내 엄마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목사의 유전, 장로의 유전, 권사님의 유전, 조상의 유전 갖고 신앙생활합니까? 이 말씀 갖고 신앙생활합니까? 말씀 갖고 신앙생활해도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도 내 관습,
내가 가지고 있던 우리처럼 때로는 어떤 그런 풍습들, 그런 것들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도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도 자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새로워져야 되고, 늘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새로워져야 돼요. 이 시간에 새로워져야 돼요. 네오스의 시간에 카이노스가 돼야 돼요. 오늘 어제보다 나아질 모습으로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옛사람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어제 말씀 많이 읽었으니까, 어제 지식 갖고, 어제 신앙의 관습 갖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뭘 말씀하시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요한 1서 2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아멘. 그를 안다라는 부분이 두 번 나와요. 그를 아는 줄로 안다. 두 번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줄로 알아요. 근데 안다라는 원어는, 그 어원은 기노스코라는 어원입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라서 지식이 아니라. 근데 앞에서 말씀하는 그를 안다라는 원어는 에그노카멘이에요. 에그노카멘은 기노스코의 완료형이에요. 이걸 뭐라냐? 나는 이미 주님을 알아요. 이미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은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얻었다 해서 이미 완료된 어제 아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의 말씀에 아는 줄로 무엇한다? 알 것이라 말은 알 것이라는 개념은 기노스코멘인데 이거는 기노스코의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어제 주님을 아는 자는 어제 주님을 아는 끊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주님을 알았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계속 또 주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완료되면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번제단의 영성에 머무르면 안 돼요. 번제단의 영성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 지성소의 영성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갔다가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성막에 들어갔으면 번제들은 마땅히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대부분이 지성소에 머무르지 못해요.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주님을 책망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번제단의 영성에서 맨날 쳇바퀴 돌지. 아버지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나 또 덮쳐지고. 아버지 잘못해. 이런 모습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이런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번제단은 당연히 통과되지만 번제단을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살려고 저는 계속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제 신이 늘 새로운 신선한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무릎 꿇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제가 살려고 무릎 꿇는 겁니다. 제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살아야 천국 가고 천국 갈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나도 천국 가는 거죠. 바리새인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가 전도한 사람도 배나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관점이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의 모습에서 새 계명이라는 관점은 대단히 참 중요하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신앙, 늘 새로워지는 이 신앙이 결국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신앙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과 15절 말씀. 에베소 4장 13절 말씀과 15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진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결국 4장 15절에 그의 머리 그에게 자라라. 누구?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이게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신령한 젖 그랬어요. 그 신령하다 말씀할 때 그 신령하니 푸뉴마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얘기는 로기코스라는 원어와 똑같아요. 단 두 군데예요. 로기코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푸뉴마의 영을 입은 자는, 푸뉴마를 통해서 영의 새로운 영의 세계를 경험한 자는, 푸뉴마의 은혜를 입은 자는 푸뉴마에서 끝남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극히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온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신앙이다. 신비의 세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푸뉴마는 신비로운 세계예요. 근데 신비주의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나만이 독특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져서 내가 고쳐줄게, 와, 그러고 기도를 해보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그분의 열매를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 로게코스라는 원어가 로고스라는 원어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비합리예요. 비합법적이에요. 그 로게코스가 결국 합법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법적인 말씀 안에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역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자라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 때문에 구원 얻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 그 말씀은 가장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합법적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 혹시 목사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똘중이라는 얘기인 것처럼 똘 목사가 아니고 무슨 목사가 저 또라이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정말 구원 받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구원 받아야 돼요. 저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도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천국 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순 종교로 만들어서 교회나 열심히 나오게 만들고 11절에 잘하게 만들고 주의 종 잘 섬겨 복 받으려 만들고 주의 종을 잘 섬겨 만들어 놓고 다 지옥 자식 만들잖아요. 지금요. 현대판 바리새인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 맡겨진 양들을 나는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유익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냐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나로부터 변화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갈 수 있는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봤을 때 아까 새롭다라는 새 계명이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이 카이노스인데 그 새 계명, 그럼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냐? 본질적으로 달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있습니다. 자,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도 분명히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요. 그리고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요. 근데 그 계명의 그 사랑의 강도가 달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무엇과 같이, 몸과 같이, 내 무엇과 같이, 자신과 같이.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요.
예수님은 저 말씀을 인용해서 내 몸과 같이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도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이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나도 싫어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나를 비참하게 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은 새 계명을 바꿨습니다. 새 계명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새 계명을 쓰셨다고 했을 때 아까 읽었던 역시 똑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봅니다. 새 계명이 사랑의 강도가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자신을 사랑같이 사랑하는데 여기서 새 계명은 강도가 달라요. 예수님이 나를 무엇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요. 강도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뭐냐? 로마서 5장 한번 8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서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무엇한 사랑이에요?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강도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옛 계명의 사랑은 사랑인데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하면 됐어요. 근데 주님이 와서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친구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무엇이 없다? 이게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 부족하지만 제가 옛날에 이게 안 됐어요. 진짜 이게 안 됐어요. 이 은혜를 입고 나서야 조금 변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항암을 통해 걸으면서 시간을 지냈어요. 여러분 앞에 보일 때는, 항암 중에도 여러분 앞에 가끔 보일 때는 그래도 그나마 막 이기는 거죠.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팍 퍼져버리면요 걷지도 못하고, 그럼 화장실까지 제가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가 겪는 그 고통이라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제가 만약 이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저도 사람이에요. 당연히 짜증도 나야 되고, 당연히 화도 나야 되고, 당연히 분노도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게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 힘으로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집사람이 고통을 못 이기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울고 막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럼 저도 그렇고 딸내미도 그렇고, 딸내미도 참 고맙죠. 똑같은 모습으로 여보 힘내. 가정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 뭐가 걱정이야. 안 그러면 짜증나야 돼. 당연히 뭐 밥하고 빨리 이건 둘째 치고요, 그런 건 둘째 치고요. 참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났나 싶어요. 집사람도 섬겨야 되죠. 가정일도 해야 되죠. 교회 사역도 해야 되죠. 부흥 집회도 나가야 되죠. 정말 내 몸이 내가 어떻게 지나갔는가, 한 2년 3년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갔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했다. 제가 이 모습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 이것을 막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의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되게 해주셨기에 감사해요. 맞아, 이왕이란다면 자유의지 해야 되겠다는 자유의지도 필요해. 아버지 주셨으니까. 그러나 더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의지를 뛰어넘어 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차이가 전혀 다르죠. 관점이.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요한에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하다? 마땅하니라.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이제 그를 위하여, 나도 또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하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필수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언제 가능하냐? 성령 충만 받을 때 가능해요. 제 안에 인격적인 성령님이 영접되어져서 모셔져 그분이 내 왕이 되니까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정말 저는 그 부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을 본 자들은 우리 아이들이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여기도 있지만 그 유치원 선생님을 하는데 선생님들 자모교육, 특별히 아빠들 향한 자모교육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빠처럼만 변해라. 우리 아빠처럼만.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가 아이들이 볼 때도 그만큼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이 오실 때만이 가능한 변화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능해요.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동안 끝났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10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으로 성령을 심지어 누구를 쫓아낼 때? 내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아들을 변화시킬 때 가르쳐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상에 닮은 영성을 흘려보냈어요. 한 번도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게임한 악한 영가 나가 이러지도 않았어요. 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격적인 보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일까 해서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의 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답은 너하기에 달렸느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그때부터 찾아가서 안아주면서 영아, 아빠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해. 끊임없이 그거 기쁨에서도 간증했죠. 그것이 2년의 과정을 거쳤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빠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사랑의 열매가 들어가면 아들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야단치지 마세요. 나도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세요.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그럼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전이 되어져서 자녀들을 바꾸어가고 성도를 바꾸어가고 복 있게 만드는 믿음의 아들과 딸,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새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충만한 신선한 기름을 받아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